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들을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매달려서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후에 그 모든 시대는 불안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하고 혹은 계속 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6장 19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망은 닭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주며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닷이 있다라는 겁니다. 폭풍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폭풍이 일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폭풍이 오고 큰 파도가 풍랑처럼 일어날 때 배가 그 견고한 닻을 내려두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배를 잘 묶어두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와 같습니다. 성경은 폭풍우가 일수록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말해줍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닻을 내려두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확신함을 주기 위해 성경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이 많은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설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지만 되게 불안하고 불안정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갈 바를 모를지라도 여기를 떠나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출발한 이후에 하나님은 4번에 걸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12장 7절에 있고 두 번째는 17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축복과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4번째 약속의 갱신은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벽보다 이른 시간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잡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자신의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맹세란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앞에서 이 축복의 약속에는 없었던 이런 맹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변화가 많고 어둠이 가득해 보이는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시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걸려있는 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으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반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 축복은 내가 맹세하며 너에게 맺는 축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축복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하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맹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람처럼 파도처럼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런 약속과 맹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히브리서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75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열매 맺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25년이 지난 100세가 가까울 때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얻었을 때 별과 같은 자손을 그때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25년에 이르는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몸부림치며 비록 실수할지라도 스스로 싸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갔습니다. 누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맹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며 25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투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기까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삶, 25년을 한결같이 기다렸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아마 우리의 나라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투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그 공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면 역사는 비극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가정에, 나의 교회에, 우리의 국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며 그 뒤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까지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열매,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치려고 합니다. 과연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마음 안에 내면의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그 인생의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동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단지 그냥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혹은 내가 좀 피할 길이 없는가 고민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입니다. 내가 이것을 따를까, 따르지 말까가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드리며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 풍랑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던 곳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구분하던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곳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런 휘장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셨듯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들의 순종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치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친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앞에 적당히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하나님과 눈짓하며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하늘의 소망길을 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 내 뜻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우리와 맹세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바람이 많고 파도가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것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알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들으며 오직 주님만 깊이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은혜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주영락교회를 주님 저 아브라함이 받았던 맹세와 약속을 이 교회와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제주영락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잠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다 또 삶의 자리로 흩어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약속과 맹세가 지켜지며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꽃피어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